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치유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집회 끝나고 집회 때서부터 해서 계속 집회 전부터 그랬죠. 집회 전부터 계속 치유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계속 그러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듣고 사모하고 주님과의 친밀감도 열리고 그래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주임직 교회 안에서 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주님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지점에서 탁 걸리는, 뭔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지 않는 그런 방해, 그런 장애물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 왜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데 왜 나는 어떤 기도가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을까? 왜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데 뭔가가 터지지 않을까? 내 속에서 영적인 어떤 그 돌파가 안 일어날까? 왜 내 삶에는 뭔가 이게 이 영적인 그 풀어지는,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늘 그랬으니까 또 언젠가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또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임직교회 또 모든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그 개인적인 그 막힘, 그리고 그 뭔가 계속해서 더 이상 뚫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 여러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이제는 자세하게 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어떤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그 오랜 과거 속에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와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더러운 영, 이게 어떤 감정과 함께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살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하고 그리고 믿음을 빼앗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난 이건 안 돼, 난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집회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치유와 함께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터치를 받은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주임직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 그 축복은요,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건데, 그 나아가는 과정 안에,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상승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걸 해결받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치유에 대한 이 부분에 하나님, 제가 그것을 원해요. 저도 용사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자리에 내가 그 교회로 서기를 원해요. 그런 막 그런 소원들이 일어나셨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그 자리에 달려가서 서야 되겠는데, 내가 용사로 서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터치하실 때 그 사람에게 오랜 과거 속에 그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셨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해줄 때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끄집어내게 하셨죠. 그건 샘플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요. 어떤 그 과거에 7살 때, 5살 때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40, 50, 60 된 이 어른이 된 이 사람이 내가 7살 때, 5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그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때 받았던 그 충격과 아픔이 여전히 나를 슬프게 하고 좌절케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이 되었고 이미 나이를 먹은 그 사람이 감정적인 그런 어떤 문제 안에서 쌓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자꾸만 그 감정을 내어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죠. 원인을 알 수 없죠. 그냥 내 기질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보게 하신 것은, 그것은 어떤 기질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속에 자리 잡은 그 영이, 그 악한 영이 혹은 더러운 영이 내 속에서 나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사는, 생각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늘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나는 늘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구나, 분노를 잘 내는구나, 이런 것들, 나는 이렇게 좀 예민해서 내가 잘 삐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그냥 기질과 성격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임제교회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몇몇 사람들에게 샘플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또 개인적으로 치유를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면서 자기도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 속에 그 내면 안에 그 과거 속에서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들어온 그런 상처와 아픔, 쓴뿌리, 그런 것들을 드러내셔서 당신이 이 문제 때문에 이때 이 불안함을 느끼면서 그 두려움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감정들, 그런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한계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마귀에게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또 어떤 방향성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건 속에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주 쉽게는 내가 공포 영화를 보다가 그 두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혹은 이렇게 어떤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혼자 있게 되는 그런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을 갔는데 어릴 때, 근데 그 사람이 많고 그런 곳에서 자기도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아이가 두렵겠죠. 그런 일을 겪었을 때도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면서 함께 들어온 게, 그 두려움을 타고 들어온 게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이 두려움의 영이 쫓겨나갈 때까지 그냥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5살 때 그런 일을 겪었다. 그때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50살이다.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45년 동안 여러분 안에서 그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때 나는 원래 겁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떤 그 놀라운 충격, 놀라움,
놀래면서 들어온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예. 억울한 마음도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막 야단을 맞고 여러분이 다 뒤집어 썼어. 어린애가. 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언니가 잘못했는데 혹은 동생이 잘못했는데 엄마가 동생은 야단 안 치고 언니는 야단 안 치고 나만 막 야단 치고 나만 이렇게 매로 때렸어. 근데 난 잘못하지 않았어. 너무 억울해. 그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갖는 그 억울함은요, 그 어른이 느끼는 이런 억울함하고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억울한 마음이 이 아이에게 크게 이렇게 느껴졌을 때 억울함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 이름을 가진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억울함이라는 마음 안에 이것이 있어서 살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 일과 비슷한 일을 만나면 똑같은 감정을 여러분이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예. 누가 여러분을 오해한다거나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곡해를 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 속에서 막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막 여러분 안에서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막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막 뭔가 이 폭발된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미움도 나오고 거기 안에서 막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심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 때문에 이 안에 두려움의 영이 억울함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느낄 때 들어온 영이 여러분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어떤 상처의 경험들이 여러분이 그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은혜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도 다 듣고 순종하고 싶고 막 그렇게 머리로는 다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좀 어린 시절에 자녀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아이의 어떤 개성을 그 아이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키우는 그런 문화가 아닌 그런 한국 사회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좋아졌지만 옛날 사람 더 그랬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자녀들도 이렇게.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엄마 아빠가 거의 이렇게 엄하게 키우거나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칭찬보다는 야단을 많이 치고 뭔가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에 내가 굉장히 뭔가를 잘하고 잘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자신감보다는 나는 잘 못해, 나는 못났어,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뭐 이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는 건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각자는 그거 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제가 볼 때 한 80-90%는 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거의 90%는 다 그래요. 비단 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윗대 부모님 세대가 그 윗대 부모님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또 답습되어져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계속 대물림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특별히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상처들, 그런 아픔들,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그 아이는 그 속에 씻을 수 없는 어떤 충격을 받고 거기에 그 상처를 받음으로 그게 평생 동안 이 사람의 삶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은요, 아이들은요 그냥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나이예요. 얘가 뭘 분별을 해가지고 저건 나쁜 거야, 난 받아들이지 않아. 예. 누가 막 그 아이에게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잘못된 막 판단을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판단.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넌 왜 이것도 못해? 막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때요? 저거는 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말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들을 뭐 이렇게 물리칠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아이는요, 그런 말을 들으면, 특히나 어른이나 혹은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그대로 이 아이에게 들어와서 그냥 여기에 박혀버려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자라면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 이 아이는 그게 심어져 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못났고, 막 이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어. 뭘 하다가 그냥 난 못하는, 난 잘 안 되나 봐. 그래, 난 원래 못해. 난 별로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못났어. 뭐 이런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그냥 인정해버리는. 예.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제 오히려 이 사람을 이렇게 꺾어버리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목적을 이루도록 이 사람을 막 성장시키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멈춰서게 만들고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냥 포기하고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떤 생각들 안에 낮은 자존감과 상처와 그런 쓴뿌리, 뭐 그런 아픔들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줘도 이 사람 속에 어느 한계에 올라가면 더 이상 여기에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줘도 쏟아 부어줄 때는 받는데 다시 또 생활로 돌아가면 또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공간복음에 보면 그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뿌려서 그것에 결실하는 뭐 이런 비유로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밭, 길가밭과 그다음에 돌짝밭과 가시덩굴,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밭, 좋은 땅, 옥토밭이 있죠. 근데 이 네 종류의 밭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 종류의 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좋은 땅, 옥토밭은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옥토밭은 위에 세 가지 밭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해결받은 다음에 그렇게 옥토로 회복이 되는 거죠. 옥토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걸림 없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잘 자라서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어떤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좋은 땅이 되길 원하세요. 근데 이 좋은 땅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벌써 뱃속에서부터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태중에서부터 이미 잉태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벌써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아무런 상처 없는, 상처를 절대 안 받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땅이기를 원하시지만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투성이고 우리 아담의 후예가 다 죄예요. 죄가 원죄, 이 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치유받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그런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이렇게 정말 죄의 습관들을 고쳐가면서 사는 거지, 그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무런 어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그대로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밭의 비유는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밭에 내가 어딘가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이 길가밭은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걸어 다녀서 딱딱해진 밭이잖아요. 근데 이 밭은요, 어떻게 보면 좀 상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좀 아직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을 완전히 끊지 못한 사람,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길가밭이 된 사람,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 세상 것과 관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딱딱해진 길가밭처럼 심령이 그렇게 된 거죠. 그걸 갈아엎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을 안 해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그것들을 금방 뺏어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일들,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 세상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휙 잊어버려요. 그냥 뺏겨버려요. 그냥 이렇게 간직하지도 못해요. 그런 어떤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밭의 상태는 이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이 제일 많습니다. 이 돌짝밭은 어때요?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먼저 좀 읽겠습니다. 말씀을 좀 읽으면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 마가복음 4장 같이 봅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함께 읽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다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또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의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그 돌짝밭에 돌밭이라고 되어 있죠. 돌밭에 돌밭에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돌밭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이 심령 안에 밭이라는 건 뭐예요? 흙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잘 일구어져서 씨를 뿌리면 그 흙 속에 있는 양분으로 인해서 씨가 발화되고 이렇게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는 거죠. 근데 흙보다는 돌이 많은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심령 안에 돌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돌 사이에 혹은 돌 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싹은 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게 말라서 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이 돌짝밭의 마음의 문제는 이 돌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 돌 바친 사람의 그 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할 때 바로 이 돌이 여러분이 태중에서부터 자라는 과정 안에 특별히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이 인격이 형성되는 이 과정 안에 받게 되어진 어떤 상처들, 부정적인 말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돌로 여러분에게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마음 심령 안에 다 던져져서 이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돌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돌밭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거기 안에 성장해야 되는데 상처가 건들려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 속에서 이 말씀이 아니라 상처로 인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막 아픈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그것으로 인해 시험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말씀보다는 나의 그 상황들, 나의 그 상황들에 내가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죠. 근데 이게 계속 돌을 버리지 않으면, 돌을 곤란해 버리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그 상한 심령의 은혜를 막 주셔서 회복시켰어. 근데 또 얼마 못 있다가 어떤 시험거리를 또 만나. 그럼 또 그 안에서 이 쓴 감정들이 올라오고 그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아프고 다 싫고 다 꼴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한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죠. 말씀 은혜 받고 일어났다가 또 어떤 사건을 만나서 부딪히면서 또 넘어졌다가 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가 또 시험거리를 만나고 또 넘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좀 그런 편이다. 손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왜 그럴까? 근데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이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 주님의 신부, 정말 용사, 그 군하시는 신부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안에는 군화를 신고 밖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말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용사 같은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그게 안 되는, 늘 그냥 아직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그냥 어린 자녀로만, 그냥 정말 신부로 예비는 되어 있는데 그냥 어린 신부로만, 그런 상태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치유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 혼자 못 하세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합작해서 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 한번 가시떨기도 또 조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했어요. 이 심령 안에 가시떨기가 있는데 이게 기운을 뻗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문제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게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염려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내가 어떤 돈 때문에 돈의 어떤 유혹을 뿌리치질 잘 못한다. 내가 돈에 혹은 매여 있다. 난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으면 나는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거. 이런 어떤 심하게 그런 것들을 내가 느낀다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욕심이 내 안에 있어서 돈과 관계된 거 혹은 어떤 돈이 아니더라도 모든 면에서 내가 좀 욕심이 이렇게 잘 일어난다. 그런 분 있으시죠? 가룟 유다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구제를 한다거나 만약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좀 어렵고 빡빡하긴 하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이번 달에 누구를 좀 도와주자, 혹은 누가 선교를 가는데 같이 좀 후원하자, 우리 거 좀 떼어서 후원하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네. 만약에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유가 하나도 없어.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나부터 생각하는 게 항상 그렇다. 항상 나 먹고 남은 다음에, 나 쓸 거 다 쓴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런 거 하자라고 한다라면 그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아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도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도우라고 하시지를 않아요. 내가 뭐 쓰고도 남아서 누구를 도와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없는데 주라 그래요. 네. 나도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근데 그거 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중에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요,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씨를 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없는 거 뻔히 아시는데 그거 누구 주래. 하나님 이거 세금 낼 돈인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근데 주님이 그거 누구한테 줘라. 근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경험한 자들은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주님이 어떤 일들로 나에게 재정을 채워주시려고 하시지? 이거 알아요,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심은요, 딱 내 현실만 보게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마음의 여유를 이렇게 갖지 못하게, 가룟 유다처럼 저 그 비싼 옥합을 붙지 않고 저걸 팔아서 저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도덕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욕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나한테 있다, 재정과 관계돼서. 그러면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란 기준이 되게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나는 욕심 없어. 난 내가 벌어서 내가 우리 집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뭐 내가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 왜냐면 나도 여유가 없으니까. 어떤 이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의 가난은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난은 언제 깨지냐면 없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우라고 하시면 도울 때,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면 흘려보낼 때, 그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깨트리실 때 없는 중에 꼭 하게 하세요. 욕심이 깨져요. 거기서 재정의 어떤 내 이 인색함이 거기서 깨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항상 없는 중에도 드리게 하는 거, 없는 중에 심게 하시는 거, 그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욕심이 깨지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못해.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욕심, 나는 욕심 없는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물질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거나, 말씀을 읽을 때 돈에 대한 말씀이 나한테 불편하다, 돈에 대한 말씀을, 구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나는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아, 걸려. 그럼 여러분 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에 있을 때 이게 가시떨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생각들, 세상적인 염려들, 삶의 염려들, 재정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가시떨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게 말씀이 왕성하게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죠.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말씀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시떨기에 관계된 것은 이런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것 안에서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 그래서 세상 염려하고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아직 어떤 욕심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런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당장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요. 이런 어떤 탐심을 갖지 말라 하는 말에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있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가 뭐 이렇게 막 나타나도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먼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면 그냥 두리뭉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문제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어느 부분을 내가 치유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명확하게 치유를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은요, 상처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온 영들은 특기가 뭐냐 하면 숨기예요. 숨기. 예. 어떻게 해서든지 숨어요. 바깥으로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예.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요, 정확하게 그것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예를 들어 이 분노의 영이 나 아닌가 보다, 다른 애인가 보다, 그리고 다 숨어 있어요. 예. 근데 정확하게 내 어렸을 때 그때 그 사건 속에 내가 억울한 마음 안에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를 갖고 그 억울한 감정을 가질 때 그때 들어온 이 분노의 영아, 이러면 얘가 어디로 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들어온 그 영. 그러니까 너 예수 이름으로 너 나가. 이렇게 할 때 얘가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언제, 내가 무슨 사건 속에, 꼭 여러분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걸 꼭 알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 속에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고, 그때 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 안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공포를 느꼈고 거기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 거, 외로움을 느꼈다, 이러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데,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어떤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2편에 1절, 2절, 3절을 보면은 말씀이 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자, 여러분, 여기 2절에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개역 한글로 예전에 우리 성경 안에 이걸 여기 이 토설치 아니할 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토설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게 나쁜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고 상처고, 그걸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토설하면 그게 밖으로 나오고요. 그때 그 감정도 함께 표현되면서 그것들을 가운데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자꾸 이제 지금은 괜찮아졌는데요. 저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자꾸 이렇게 목사님 뒤로, 이렇게 목사님 뒤에 가서 이렇게 숨는 거.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제가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목사님이 옆에 있으면
자꾸 목사님을 내가 의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기대려고 하고, 그리고 뭐가 막 할 일이 많아지면 제가 목사님 뒤로 이렇게 자꾸 숨으려고 하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개척하고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는 일 뭐냐면 저를 끄집어다가 자꾸 앞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이렇게 숨어 있으면 끄집어다가 저를 자꾸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제가 뭘 부탁해도 절대 안 들어주고 저보고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과정들 가운데 제가 돌파를 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찌꺼기처럼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담대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영역 가운데 제가 그 부분을 자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싫은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안타까움, 제 자신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어떤 치유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조명해 주시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치유에 대해서 가르쳐라. 치유에 대해서 인식시켜줘라. 자꾸 그러셔서 계속 이제 말씀 준비도 자꾸만 그쪽으로 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먼저 주님이 이렇게 저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데,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제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제가 왜 그러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을 딱 이렇게 따로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는 그 공간 안에서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제가 왜 그러는 건지 알려달라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주님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떤 장면을 저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형제가 5인데 제가 둘째예요. 근데 다 2살 터울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많으니까 저를 큰 집에다 데려다 놨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 얼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큰 집에 있으면서 큰엄마, 큰아빠, 큰집 식구 다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 제가 막내였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 그 큰 집 가족들에게 귀여움도 받고 그랬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그 큰 집에서 어른들도 막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제가 그 작은 아이가 뭔가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서 그냥 엄마면 어떻게 해요? 엄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다 표현하잖아요. 예. 뭐 투정도 부리고 뭐 조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니니까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도 저도 할머니고, 아무리 큰엄마가 잘해줘도 큰엄마고. 근데 그 속에서 이 작은 아이 속에, 이 아이의 마음 안에 뭔가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가 마음 놓고 기대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황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혼자 그냥 이렇게 그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걔는 왜 그런지 모르죠. 근데 이제 주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뭔가 기댈 곳이 없는, 내 마음을 다 그냥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나를 다 맡기고 그 아이에게 맞게 그 부모에게 의지할 그 대상이 없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의 마음 안에 그런 어떤 그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수 없는,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답게 다 할 텐데 그걸 쏟아낼 곳이 없어서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외로움, 그런 어떤 그 마음에 그런 쓸쓸함, 뭔가 이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환경에서 제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게 계속 이게 남아있게 되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제가 봐도 어떤 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기뻐요.
주님이 맡긴 사역을 하고 나면 그때 너무 기쁘고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사역을 앞에 두면 또 알 수 없는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어갖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이게 부담이 오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이 두 가지의 이 상반되는 이 마음을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나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게 너무 기쁜데 막상 또 직면하면 나는 왜 그랬었지? 왜 그러지? 그런 거죠. 근데 이 안에 그때의 이 아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충분하게 기대해야 됐고 충분하게 의지했어야 하는 그 부모님이 너무 어린 시절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계시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 속에 그 비어 있는 자리 속에 뭔가 외로움과 그 누군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게 채워지지 않음으로 생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저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이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들어온 어떤 그런 감정 속에 남아있는, 그 감정 속에 들어온 그 연약함이 내 속에서 어떤 그 영이 나를 계속 끄집어 내리는구나, 나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용기 있게 하지 않는 어떤 자꾸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걸 그냥 이렇게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감정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같이 일어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맞아요. 제가 그때 거기에 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걸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복받쳐 올라오는 눈물, 울음을 막 쏟아냈어요. 근데 제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쏟아냈는데 그때 이제 막 기침도 나오고 막 구토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제가 그냥 주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제 안에 그 반응들이 다 일어나도록 다 하고 나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어른이고 다 분별이 되잖아요. 어떤 그 영적인 부분들과 그런 것들이 분별되는, 그때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주님, 제가 그때 제가 어린아이여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 이제 제가 보니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 마음을 그냥 열어주었고, 어떤 감정들의 안 좋은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통로를 열어주고 허용했다라는 것을 제가 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서 못했던 것들을 주님 지금 용서를 구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악한 영은요, 우리의 상한 감정 위에 서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감정이 상하거나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위에 털을 잡고 서 있어요. 마치 그 감정이 내 발판인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내게서 있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발판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 상처된 감정, 상한 감정을 치워버려야 되겠죠. 그럼 얘가 있을 곳이 없고요, 있을 근거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제가 갔고요. 그리고서 그것들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때 들어온 어떤 그런 외로움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는 기도, 축사하는 기도를 하고 다 이렇게 쫓아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제 안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세요. 제 안에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그 빈자리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로 채워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제 감정이 잠잠해졌고 평안해졌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느껴요. 제 태도가 달라지고,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께 의지하려는 게 아니고 것들을 처리해야지, 해결해야지, 내가 해야지, 막 이런 거,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의지를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내 것을 다 드려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아멘 해드리는 거, 이게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예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이 원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처리해야 될, 이 상처들을 처리해야 될 것들의 이 순서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도 다 알아요. 언제 그런 건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의 상처가 뭐예요? 주님 여쭤보면 주님이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역자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렸거나 모르던가.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보여달라고, 내 상처가 뭔지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하셨을 때 보여주신다거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생각나게 한다거나 알려주시면 그걸 여러분이 이게 토설이에요. 여기서부터 토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그때 느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그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 그때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숨어져 있던 이 상처의 근원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요. 이게 토설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영이요, 우리의 죄를 먹고 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근거를 가지고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 괴롭혀요. 예. 죄라는 것은 어두움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죠. 근데 상처도 이 상처가 내가 어떤 지은 죄는 아닌데요, 이 상처라는 것은 어두운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상처를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 상처를 먹고 내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어둠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 부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거기에 숨어있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바깥으로 다 내어버리려면 죄를 고백하듯이 이걸 토설하면서 주님 앞에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이것들이 바깥으로 정체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토설하고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혹 여러분이 어떤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혹 뭐 잘못한 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그때 몰라서 그랬던 것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그 영이 여러분 거기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예, 쫓겨나갈 수 있도록 그 근거들을 제거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을 쫓아내세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 계속해서 그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어떤 실망감을 갖게 하고 자꾸만 자기 어떤 그 연민을 갖게 하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만 내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나만 생각하면서, 그것도 여러분 다 부정적인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칭찬을 못 받고 막 구박받고 이러면요, 항상 내 속에 정죄감,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 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이런 거,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내시고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시고 해서 그걸 다 토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어떤 정죄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토설할 때, 감정을 쏟아낼 때 다 쫓겨나가요. 쫓겨나가세요. 그게 빛 가운데 드러나면요, 이 어둠의 세력은요 힘이 확 꺾이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 없을 때 자기 세상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 드러나 버리면 그게 힘이 확 약해지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쫓아내 버리면 이제 내게서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치유받고, 그리고 주님의 그 평강으로 나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담대하심으로 나를 부어달라고, 담대함을 나에게 채워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용사와 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용맹스러움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그 비어있는 자리에 여러분에게 그걸 확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요, 여러분이 뭘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뭘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있고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버려요. 이게 치유되었다라는 그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사역자에게 이걸 받아야 되겠다,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주님은요 이미 치유의 영을 이렇게 부으셨어요. 이 치유의 기름 여기 있어요 이미. 예. 왜냐하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그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알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로서 이렇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하시고, 예. 또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감정 표출하시고, 예.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다 쏟아내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안에 오래된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그 아픔들, 그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쏟아내서 이것들을 다 버리고, 예, 다 버리고 그 있었던 자리에 위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좋은 것들로 체험을 받아서 회복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예, 여러분의 기도가 소리가 달라지고 이 심령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 뭔가 여러분을 막 태워 나아가는, 여러분 안에 소멸되어져야 될 것들,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도록 뭔가 막 불길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상처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꾸세요. 그냥 그걸 끊임없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겸손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속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나오셔서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문제로 보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떤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알려고 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이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령님이 그거에 대해서 물으실 때,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생각나게 하시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만약에 한 번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또 하세요. 또 하세요.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 치유하기를 주님이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들고 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치유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게 하는 게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른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가 말을 듣는데, 예, 경험담을 듣는데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이렇게 듣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예, 말씀을 읽다가도 설교를 듣다가도 그때 나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에게 떠올려 준 것들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환상이 보이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들으시고 더 좋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 치유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성령님도 아무것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있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만 그 영이 드러나서 여러분에게서 쫓겨나가요. 안 그러면 여러분을 속여요. 야, 그거 너야. 야, 원래 너가 그런 성격이야. 혹은 너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막 이러면서 속이는 거죠.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냐 하면요,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그 모습이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예.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태어나서 일그러진 모습, 예,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죄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예,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감정을 다 표현하시고, 예, 기침 나오면 기침하시고, 구토 나오면 구토하세요. 그게 이렇게 이 안에 있던 게 확 나갈 때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 다 쏟아내셔서 하시고, 울음이 막 터져 나오면 우세요. 울어야 돼요. 눈물로 막 울면서도 막 쫓겨가요. 그런 거 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으셔서 하나하나, 너무 많은 사람은요 한 겹 한 겹 하실 수 있어요. 어제는 뭐 두려움, 오늘은 외로움, 내일은 분노, 막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하나씩 들춰내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치유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또 선교사님 오셔서 나를 좀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려. 여러분 뭐 그거 나쁜 건 아닌데요. 주님은 아까 말씀 주시잖아요.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앞에 들고 나오면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치유 받으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